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종들을 마음과 심령으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옵시고,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복잡한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고 그게 하나님 언약의 말씀 따라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아 그 인도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으로 저희들 축복하시고, 특별히 전거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전도의 문이 열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덩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함께 동행할 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할 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을까?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신분과 배경 권세로 과거의 흐름에서 새 삶의 흐름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구원의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할 힘을 주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범사의 그를 인정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전도자의 여정 속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세전에 감추인 비밀 이제 나타나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라고 나와 교회 현장 24 흐름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살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 에덴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138, 14 비밀 가진 자들이 교회에 모여 237 이방인의 뜰 위에 미래 캠프로, 기도의 뜰 위에 기도 캠프로, 아이들의 뜰 위에 달란트 캠프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이 마지막 준비 위에 하루 5분 기도로 나를 살려 아홉 여정 가게 하시고 사무엘이 어릴 적 들어간 말씀이 열매되어 그가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던 것처럼 똑같은 문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 시대를 바꾸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업과 현장에 70지역 70제자 운동하게 하시고 아침에 낮에 밤의 기도로 틀린 나의 것들 버리고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 기도로 바꿔서 12명 영접운동과 1인 1다락방 나를 살리는 서밋타임 통해 온 교회가 원내스되어 지역 캠프가 활성화되어 와 있는 다민족들 살리게 하옵소서. 예배 집중, 예배 성공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 내 기준, 내 입장,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기관 파트를 살려 다섯 확신으로 행복한 공동체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님들 그 속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귀하신 담임 목사님 인력, 지력, 체력, 영역, 경제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가라치 신학교 강의로 숨겨진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 모든 것, 모든 현장에 영적 플랫폼으로 파수망 등대로 빛을 비춰 안테나로 인생을 편집하게 하시고 오늘을 설계, 미래를 디자인하여 절대 작품 남기는 인생 세트 3원의 전도자의 삶으로 사명 회복하게 하옵소서. 유럽에 계신 모든 가족들 나와 교회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한빛 가족들이 새 힘을 얻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13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 위에 여러분이 굳게 서는 것이 이 시간 하나님의 소원 중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이요, 말씀 전혀 모르고 사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무슨 메시지 기계처럼 사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싹 녹아 들어가서 말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많은 거 안 당합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받는 정말, 그죠? 이런 좋은 그런 말씀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고 오늘 먼저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중요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먼저 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인도의 확신 말씀을 들을 차례입니다. 이제 인도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 미래를 말한 것인데요.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아는 걸 원합니까? 아니면 미래를 모르는 것 어느 게 좋습니까? 만약에 누가 내게 질문한다면 뭐 미래를 알면 좋은 게 많죠. 내가요 미래를 조금 알면요, 뭐 저는 미래 가서 뭐 주식 시세나 부동산 시세 다 봐놨다가, 그죠? 아마 굉장히 뭐 돈도 많이 벌고 안 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볼 때 실제로 미래를 알면 좋을 게 참 많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미래 갔는데 내가 죽고 없으면 어떡합니까? 뭐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 뭐, 안 죽어도 내가 미래 갔는데 지금요, 내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돌아와서도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불편할 겁니다. 안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내가 1년 후에 내가 갔는데, 미래를,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한 10년 후에 갔는데 이미 죽어버렸다면 아마 내가 볼 때 내가 성립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갑니까? 내가 아마 미래 가버리면 연기처럼 사라질까요?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미래에 관심이 많은가 하니까 여러분, 미래를 관심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관심 전혀 없이 사는 사람은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미래의 생각을 안 하면 결국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자꾸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미래를 우리가 예측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안 봐도 뻔합니다.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오늘도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그럼 미래를 어떻게 예측합니까? 일단은 보통 사람들이 미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된 미래 예측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과거의 패턴을 공부해서 분석을 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과거의 패턴이 그래도 좀 이렇게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과거의 패턴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하면서 뭡니까? 사람들이 그거 하려고 무슨 기록이나 뭐 수학 공식이나 어떤 컴퓨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런 거 활용도 합니다. 또는요, 많은 조직이나 이런 데서는 이 부분에 탁월한 그런 전문가들을 초빙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런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요, 함께 작업을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니까 미래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나 점술이나 우상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죠? 뭐 종교인들은요, 막 미래 예측은 안 된다 해도 무작정 미래 위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으니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 이야기가 전부 다 좀 특수한 케이스고요. 제일 우리 인생에 가깝게 하는, 우리가 하는 대책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일종의 염려한다, 걱정한다, 또는 미래 예측해서 내가 좌절한다, 또 어떤 사람은요, 좌절되니까 모르겠다, 그냥 막 살자, 이렇게 방종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인간이 본능적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게 이제 본능적으로 하는, 미래에 대해서, 미래가 깜깜하기 때문에요, 뭔가 미래가 안 왔는데 뭔가 이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염려를 하든지 좌절을 하든지 그리 하는 거예요. 안 왔는데.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자, 근데 오늘 여러분 인도 확신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인도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내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성경은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야기는 좀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확고히 딱 정리하시게요.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몇 가지 힌트를 딱 줍니다. 그거 외에는 성경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몇 가지 미래에 대한 힌트가 있는데 이 힌트를 모르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헤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서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내가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먼저 이런 겁니다. 세상과 모든 사람의 미래는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에만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만 우리 미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미래를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미래에 대한 헛된 예측을 하는데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부채도사 찾아가가지고 말입니다. 부채가 일로 잡아지면 이렇게 되고 절로 잡아지면 저렇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거 하기를 원치 않는다 말입니다. 왜?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딱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인생이요, 자꾸 엉뚱한 데 낭비를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점집에 갑니까? 왜냐니까 신앙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신앙 가지고는요, 내 미래에 대한 뭔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신앙은 신앙이고 나는 미래를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별 실이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볼 때 너무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헛된 미래 예측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맡겨 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 딱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미래에 주시는 힌트가 뭐냐?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미래를 제시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살릴 것이다. 이거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미 성취됐습니다. 이미. 남은 건 뭐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전가하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거는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래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시점에 미래 이야기를 힌트를 줬는데 다른 게 없고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겠다. 이 힌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있다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앞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의 광야 여정을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내일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때그때 나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을 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겠다. 이거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염려하지 마라. 네 생각 가지고 네가 뭔가 그 생각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자리에 설 때마다 가장 적합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이거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것도 지금 이루셨고, 왜?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지금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장 진행력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조금 더 내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요, 오직 하나님이 이 미래에 이루어가시는 이 흐름 밖에 있는 겁니다. 이걸요, 내 인생하고 관계를 못 지키는 거예요. 나는 내고 하나님의 흐름은 하나님의 흐름이고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을 맞는 겁니다. 불신들이 맞는 그 재앙 속으로 같이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뭡니까? 이 반대로 말입니다. 그 흐름 속에 든든히 있어서 거기에 자신을 헌신하는 이런 정말로 신앙인들을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절대로 그냥 듣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확실히 내가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반드시 나의 뭡니까? 우리의 미래와 우리 후대가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힌트를 하나 줬는데 그걸 줬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미래다 이 말입니다. 뭐 또 한 가지 말을 한다면 이 말은 한 가지인데 제가 여러분 이해하도록 몇 가지로 나누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소위 말하는 그 세상의 문화, 이게요, 문화가 전부 다 불신앙이거든요. 노아 시대의 네피림 시대라고 말했던 것처럼요, 완전히 불신앙이 지금요, 아주 체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 내면 속에 나도 모르는 이 불신앙이요, 완전히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보통 때는 모르지만요, 이 불신앙 소리에 절대로 속지 마라. 세상의 말이나 네 속에 있는 불신앙의 소리에 참고만 하고 속지 마라.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된다. 끝까지 복음의 능력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왜? 주님께서 다 이겨놨기 때문에. 그걸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걸 약속하셨고 지금 이걸 이루어 가시는데 이 부분만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 놓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 인생 미래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언약신앙이라고 말한 거예요. 언약신앙.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제가 한번 옛날에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해설을 한 적이 한번 있는데요. 뭐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믿음, 소망, 사랑 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세상이 말하는 그 전부 다요, 사랑이란 말은요,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 근데 여기서 믿음, 소망 이 말은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가 뭘 믿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뭘 믿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언약 모르고 우리가 뭔가 믿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망. 그런데 그거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가 복음 모르면 그 소용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 이 사랑장애라 해가지고 뭐 우리가 연애 편지 쓴다든지 할 때 그 많이 씁니다. 일단은 좀 듣기 좋은 말 아닙니까? 믿음, 소망, 사랑하니까 뭐. 저는요, 결혼 주례 같은 거 하면요, 절대로 이런 설교 안 합니다. 이거 완전히, 이건 속이는 설교예요, 그게. 예를 가지고요. 보통 목사님들 뭐라 합니까? 서로 믿고 살아라, 이럽니다. 서로 믿고 살면 어떡합니까? 같은 소망 가지고 살아라. 뭘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볼 때 엉터리 반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남편은 부인을 믿고 부인은 남편을 믿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가정이 돼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같은 소망 가지고 나가라.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라는 건 전부 다 그게요. 창세기 3장 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인생에 바라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그걸 우리가요, 언약으로 붙들고 그걸 바라고 나가야죠. 힘들어도. 그죠? 내가 손해본 것처럼 보여도 그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거기 보면 이런 말이 합니다. 여기 보면요, 이 8절, 13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시식도 패하리라. 우리 말하자면요, 복음만이 유일한 겁니다. 끝까지 불변은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그 사랑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예언, 방언, 무슨 지식, 그거는 다 결국은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뭐,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요, 부분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는 끝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잘합니까? 그죠? 우리가 처음에는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배우고 안 합니까? 그런데 복음 진짜 알면요,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돼가지고 옛날에 했던 그거 다 버리는 겁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러분, 지금은 우리 거울이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거울이 우리 동이나 굴이나 이런 거울입니다. 보면요, 막 흐릿해요, 그게. 우리가 지금 내 얼굴이, 우리는 지금은 똑똑하게 보지만요, 옛날에는 거울이 이런 거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요, 뭡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 미래가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요, 얼굴을 딱 대고 보는 것처럼 분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여러분이 믿는 거 있고 우리 바라는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복음 베이스가 없이, 복음 없이 한다면 그건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그래, 언약 신앙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인도의 확신인데 항상 말했죠. 근거가 뭐냐? 근거를 알아야 말입니다. 근거. 여러분이 막연히 하나님 뭐 인도하시겠지.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되게 신앙 좋은 기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유만 몰라면 하나님 알아서 안 하시겠나. 우리 말하다가 막히면요,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안 하시겠나. 그거는 포기 신앙이지 언약 신앙 아닙니다. 그게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인도받는 걸 그래 받는다니까요. 가다가 말입니다. 이렇게 뭐 이쪽 방향이 맞나? 운전하다가 맞나? 아니 몰라, 막 가만 나오겠지 뭐 이런 식입니다, 전부 다. 여러분, 그래 가지고는 여러분은요, 제대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거가 제대로 내 속에 언약으로 박히지 않으면요, 어느 날 현장에서 내 확신이 흔들린다니까요. 마귀가 가만히 놔둘 줄 압니까, 여러분? 근거가 뭡니까? 바로 구원받은 나에게 새로운 사명이 이제는 펼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는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도 확신의 근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자꾸
물어보세요, 사람들. 돌이든 나무든 별이든 달이든 아무라도 좋으니까 막 몰라, 막 아무라도 복 좀 주 있어, 막 이러시고. 이런 식이라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이든 뭐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잘 모르겠고, 막 복 좀 주세요, 뭐 이런 식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이거 정확하게 알고, 그분들을 분명히 내 신앙과 제대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 신앙 속에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사람들은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무조건 내게 복을 주시기만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종교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은 그런 종교 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내가 책에서 하나 봤는데요. 이 중세에 실제로 지혜서에 나오는 그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자가 이제 아마 모슬림 같아요. 이슬람 같은데 어떤 성자가 원래 이슬람들은 평생에 자기들이 한 번씩 성지 순례를 해야 되거든요. 평생 동안.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도 있고 쉽지만 옛날에는요, 이 메카나 이런 데 가려고 하면 막 1년, 2년씩 막 걸어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어떤 성자가 이제 엄청나게 오랜 길을 걸어가지고요, 메카 순례를 가는 겁니다. 가는데, 갔다가 이제 온 겁니다. 그 광야를 사막으로 걸어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당나귀 한 마리 딱 이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오는데 이제 순례자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그게 이제 광야길이다 말입니다. 갔다가 오다가 이 당나귀가 갑자기 힘이 들어가지고 하다가 엎어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볼 때 그 성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성자 입장에서는 이 당나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 당나귀 없으면요, 자기는 이제 걸어가지고 집에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당나귀가 뭡니까? 그 광야길에서, 사막길에서 홀로 자기하고 이렇게 동행했던 얼마나 중요한 친구고, 일종의 고통수단이고, 자기 전재산이고, 지금은요, 일종의 어떤 의미에서 생사거든,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당나귀를 탁 이 사막에다가 묻은 겁니다. 묻어가지고는, 묻어놓고는요, 광야니까, 막 마음이 너무 이렇게 낙심이 되고 애통이 되니까 이 사람이 막 돌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자기 막 심령을 다해가지고 거기다가 돌을 탁 쌓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그 순례자가 물은 거예요. 아, 여기에 어떤 고귀한 분이 묻혀 계십니까? 이런 물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아, 여기 진짜 고매한 분이 한 분 계신다고. 왜냐하면 그 거짓말을 자기는 진짜 아닙니까? 근데 지나가던 순례자가 거기 보고 탁 참배를 하고 말입니다. 자기의 많은 것들을 거기다 탁 드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이러고 이 사람이 낙심해가 거기 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전부 참배를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집에 가는 것보다 여기서 오히려 사원을 딱 지어놓고 사원을 관리하면서 사는 게 훨씬 낫거든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막 많은 순례자들이 온 겁니다. 실제 여러분 어떤 책에 나온 내용이요. 그 중세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래가지고 막 그 사원이 너무 잘 돼가지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막 누가 묻혔는지 모르겠고, 누군지는 몰라도 막 고매한 분이 묻혔다 하니까, 아, 막 무조건 복 주시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쫙 소문이 났는데, 하다 보니까요, 어떤 소문이 들려왔는데요, 저기 먼데 자기보다 더 잘 되는 사원이 하나 있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벤치마킹을 하려고 싹 거기 가본 거예요. 그래 갔는데 딱 가보니까 누군가니까요, 옛날에 자기가 배웠던 스승이 그 사원을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거기 가서 참배를 하고 뭔가 뭐 헌물을 드리고 하면서 하고요, 이제 나중에 스승을 찾아간 거예요. 스승이 이제 옛날 제자가 왔으니까 탁 이렇게 이제 대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나중에 탁 무르익은 다음에 물은 거예요. 스승님, 여기에 어떤 고매한 분이 묻혀 계십니까? 이런 물으니까 스승님이 딱 눈치 보더니요, 조용히 하는 말이요. 사실 당신 사원에 묻힌 그 고매한 분에 부친 되시는 분이 묻혀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니까 옛날에 순례 간다고 할 때요, 그 스승이 당나귀 새끼 한 마리를 이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게 실제 묻는 데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내가 보면서 그런 식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이게 웃기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지금 하는 많은 종교 생활 자체가 본질이 그래요. 사람들 물어보세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진짜 알고 계십니까? 아이고, 그거 모르겠고요. 그냥 그리스도는 내게 복 주실 분 아닙니까? 그게 우상 아닙니까? 그게 무슨 그리스도가 그게요. 언약의 그리스도입니까? 우상이지.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내가 볼 때 큰일입니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이런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든든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 언약 대신 그리스도가 반석처럼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을 뒤집으면 뭡니까? 네가 그리스도 반석 언약 제대로 못 가지면 너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맨날 우리 가지고요 막 휘두르는 거죠. 가지고 노는 거죠.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막 가지고 노는 거죠. 신앙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 성도들 이야기합니다. 굳이 뭐 꼭 기독교라 해야 됩니까?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내가 볼 때 표현적으로 맞아요. 그게 우리가 제대로 언약 제대로 모르고 하니까. 왜 인생에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왜 안 됩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 종교가 뛰어나다 이걸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근본 문제가 돈 문제면요 그리스도 가지고 안 돼요. 돈 많은 사람이 와야 되죠. 근데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 문제가 뭐냐니까 그 누구도 해결 못하는 영적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죠?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저주 문제. 우리 막 귀가 따게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완전히 지 맘대로 하거든요. 이게 가짜 왕인데 세상 임금인데 이게 가지고 막 논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분 아니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흑암한테 놀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데 응답 안 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 언약이 뿌리 안 내리면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흔들. 그리고요, 마귀가 지금요, 성도들을 막 가지고 놀잖아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옵니까? 그래서 천국 열쇠 네가 준다 안 합니까? 그게. 그 안에 그거 있다 안 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막 그래 아십시오 이게 아니고 확고하게 여러분이 딱 알고 그 속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이해하고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왜냐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누구에게서 하나님 자녀가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거기 성령 내주라 합니다. 그죠? 이분이 뭐냐니까 그냥 계시는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은혜에서 우리가 이탈되지 않도록요 우리 삶을요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깨닫고 그 속에 설 때마다요 정말로 우리가 흑암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 주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그런 식으로 지도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제가 모두에 읽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내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 그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가려고 하면요 다른 거 필요합니다. 확실한 인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할 거다.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좋게 인도 안 하시겠나 이런 거 말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힌트를 줬는데 분명한 우리 미래가 성경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 삶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인데 부족하지만 저는 이걸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게 내 인생에 내가 정말로 언약신앙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나 보니까 내가 부족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 그 언약대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올바른 언약 여정을 가려고 하면 이제 인도의 확신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니까 그게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왜냐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수정을 하는 게 그게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언약에 이런 가는데 이 말씀, 기도, 전도 이거는요, 따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 이게 따로고 저게 따로 그게 아니고.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기도 힘 가지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내 인생에 그하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우리 피드백을 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 고백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하나님과의 우리가 소통들입니다. 그게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보이는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좀 이해하기도, 운전을 비유해보면 운전은 이런 겁니다. 운전을 비유해보면 일단은 오늘의 말씀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여러분이 운전한다고 나가보시면요, 그거 보면 우리 이정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 가려면 이쪽으로 가고, 저기 광주 가려면 이쪽으로 가고, 그죠? 여기 가면 뭡니까? 여기는 남해고속도로 들어가는 데고, IC고, 여기는 뭐 산수고, 법수고, 가야고. 여러분, 이정표를 봐야 내가 방향을 일단 알죠. 말씀은 뭐냐면,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이정표를, 방향을 깨닫게 해주는 이정표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방향만 알면 됩니까? 시간표를 아셔야 되죠. 방향 잡았다고 막 가면 됩니까? 서라 하면 서야죠. 신호등 아닙니까, 신호등. 말씀은 뭐냐니까 이정표이자 신호등입니다. 가라 해야 가죠.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가라 할 때 가는 거고, 말씀이 서라 할 때 서는 거고, 말씀은 지금요, 여러분 보고 준비하라 할 때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그죠? 말씀은 여러분에게 지금요, 여러분에게 도전하라면 도전해야 하는 거고,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거 두 가지가 안 되면 우리가 막 헤매는 거죠. 기도는 뭘까요? 오늘의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내가 볼 때는요, 연료를 공급해주는 주유소입니다. 아무리 내가 뭐 방향 잡고 내가 시간표를 봤다 해도 갈라 하는데 기름이 없네. 그러면 못 가는 거죠. 여러분이 시간마다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주시는 힘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뭡니까? 결단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일종의 오늘의 기도거든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많이 선명하게 나오는 것도 좋지만요, 그것보다 늘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감들을 여러분 누리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오늘의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요, 내가 볼 때 운전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전도입니다. 만약에 초보 운전자는 오직 앞만 보고 집에 가는 게 목표죠. 맞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우리 하만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이야기했나 모르겠다. 저 옛날에 우리 지금 그 마산 가는 길 뚫리기 전에 그때 옛날 꼬불꼬불 이렇게 갔던 그 길이 있습니다. 2차선. 한날 제가 저 마산 갔다가 오는데 저기 이제 차 한 대가 막 마산 쪽으로 오는데요, 뒤에 꼬리를 막 음악하게 물고 오더라고요. 딱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나가면서 이거 하는데, 그때 2차선이었거든, 거기. 안 봐요. 앞만 보고 가는 게, 앞만 보고 막. 내가 볼 때 초보 운전은 그랬단 말입니다. 초보 운전자는. 초보 운전은 목표가 뭐다? 무조건 옆에 막 누가 말 하든지 막 경적을 울리든 말든지 나는 무조건 집에 간다. 그게 목표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영업용 택시를 하는 분이다. 그분은 만약에 내가 어떤 일종의 뭐랄까요? 어떤 그 영업하는 직업 운전자다. 이러면 손님을 목적지에 모셔드리고 내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일 겁니다. 그죠? 안전하게 모셔드리고, 그죠? 내가 돈 받는 게 그게 목적이겠죠. 그런데 누구는요, 운전할 때 오만 가지를 다 누립니다. 일종의 운전이 취미고, 누림이고, 질 높은 삶이고요. 뭐 그게 운전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많은 게 있거든요. 우리 인생 운전할 때 다 모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뭐 저는 운전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운전을 잘한다는 게 아니고 운전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운전하는 거 참 좋아해요. 운전을 하면 다 마음이 이상하죠. 운전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데 어떨 때 운전하고 딱 산선을 딱 보고요, 그때의 막 생각도 하고, 그때의 막 말씀도 생각하고, 그때 인생도 생각하고,
막, 그래 합니다. 막 운전할 때 이상하게 사람이 뭔가 마음이 화사해져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겁니다. 그 우리가 운전할 때 여유가 생기면요, 옆에 구경도 하고, 그죠? 여태 뭡니까? 뭐 경치도 보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집에 답답할 때는요, 여러분이 드라이브 하러 나갑니까? 영어로 말하면 드라이브인데, 나가잖아요. 응? 나가도 여러분이 그때 마음도 이래 집에 답답한데, 여러분 운전해가 산천도 보고, 밖에도 보고, 경치도 보고 하면요, 우리가 얻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 자체가 그냥 나만 알고, 내 인생만 알고, 우리 가정만 알고, 딱 요거밖에 모르고 사는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도 바뀌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의 전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도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뭘 통해서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자꾸 여러분이 이런 말들을요, 무슨 우리가 조언을 했던 이런 용어로 생각하지 마세요. 뭐 사모늘은 요래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사모늘을 요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내가 하나님 인도받아 사는 게 오늘이죠. 어떤 사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내가 사모를 하는데 오늘의 말씀 해가지고 말씀 쓰고 이랍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속이는 거지. 오늘의 말씀, 오늘은 나는 말씀 보기 싫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요. 그럼 오늘의 말씀은 뭐냐? 그걸 보면서, 내가 영적 상태가 이렇구나. 라고 여러분이 메시지를 받으면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자꾸 말씀에 묶이면 안 된다니까. 글자에 묶이면 안 돼요.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자꾸 이렇게 듣고 배우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그게 일단은 우리가 정리되어 있어야 그 다음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본문이 안 나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에 의지하지 마라. 우리가 보통 그러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생각을 우리는 자꾸 신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솔직히 지나와서 내가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요, 내 생각대로 했던 거하고 내가 오히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썼던 거하고 비교해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말입니다. 모르겠어도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했던 거는요,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저는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니까요. 나는 이렇게 할 때에 이래 하면 되겠다라고 내가 이렇게 미리 예상은 했는데 그렇게 안 돼요. 만약 그렇다면요, 지금 뭐 우리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요, 내 인생도 어마어마하게 되고 했죠.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 정말로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뭔가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 이런 걸 봐가면서 하나하나 가보니까 훨씬 더 내가요, 인생이 충만해지고 오히려 우리가 일을 해도요,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이야기 할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내 인생의 몇 가지는 거의 내가 계획을 세우거나 염려를 하거나 안 합니다. 염려를 했던 것보다 안 하는 게 훨씬 더 결과가 좋은데요. 내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안 합니다. 난 바보 아니기 때문에. 나는요, 억남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도 아니죠. 명철이라고 보이는 그거 의지하지 마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렇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길을 지도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막연하게 하나님이 뭐 인도 안 하시겠나, 이게 아닙니다. 저는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정말로 어려움 안 당했으면요, 내가 절대로 복음 안 붙들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를 통해서 참 부족한 사람인데요, 우리 가문에, 내 현장에, 지금은 내가 이 교회 목회를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이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그 어떤 사람이 여기에 시비를 걸어도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획한 게 뭐냐 보니까요, 내가 앞으로 더 미래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더 큰 일을 하시겠다고 하나하나 약속을 했다니까요. 저는 그것만 딱 붙들고 가면 돼요. 다만 내 안에서 자꾸 불신앙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끝까지 저는요 그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 하십시오. 그게 우리 인생의 인도입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가서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점쟁이가 여러분 보고 아이고 내년 되면 여러분 막 삼재가 끝나면 막 이제 막 대박 올 겁니다. 기분 왠지 좋아져가. 대박 오면 뭐합니까 그게. 저도 한 번씩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가 이렇게 뭡니까 로또를 샀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나도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그런데 저는 로또 사본 적 없습니다. 왜요? 바보 아닙니까? 확률상 그거는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믿는 게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내가 그 언약만 믿고 내가 이제는 해야 될 내 사명은 뭡니까? 그 언약을 내 걸로 만드는 그것밖에는 내 인생의 사명이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이걸 언약으로 붙들고 지금부터 인도를 받자. 그게 바로 인도의 확신이다. 내 인생은요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미래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죠? 그게 오늘 마지막입니다. 인도의 확신 가지고 새로운 사명과 미래를 누린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미래에 대해서 내가 불안하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 인생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해답이 확실치 않다, 이럴 때는요 조용히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오직 말씀만 따라가라. 이게 좀 막연한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말씀은 성경 말씀 많이 읽어라 이 뜻 아닙니다. 말씀 속에 있는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위에 여러분이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이 딱 붙게 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여기저기에 많은 소리가 들릴 거다. 그죠? 여기저기서 많은 소리가 들릴 건데, 그런데 그 소리들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정확하게 지니고 있는 중요한 언약의 기준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저는 그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굉장히 내가 붙들기 좋더라고요. 좌로, 내가 이야기했죠. 좌로가 뭡니까? 우리 심장이 좌에 있다 안 합니까? 여러분은 심장의 소리를 듣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로, 세상이 말하는 우가 뭡니까? right. 세상이 말하는 정의라 하는 게 우리 오른손, 바른 손 안 합니까? 바른 손. 오른쪽이 바른 쪽이다 말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바른 쪽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 하면 그게 바른 쪽이지. 근데 세상이 말하는 그 소리를 참고만 하고 듣지 마세요. 그 소리 때문에 내가요 내 마음 중심에 기준이 딱 있는데 이 기준을 내가 뺏겨버린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해석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확실하게 냈다부터 내 마음의 소리 듣지 마라. 참고만 하되 듣지 마라. 그 전부 다 베이스가 불신앙이니까. 세상 소리 듣지 마라. 참고만 하되. 그거는 전부 다 베이스가 뭡니까? 네피림 문화이기 때문에, 불신앙 문화이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염려가 여러분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했거든요.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두려움이나 염려가 우리 미래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참 좋은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두려움이 없다, 염려가 없다면요, 우리 인생은 그냥 퇴보합니다. 좋은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내가 확고하게 가진 이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을 내가 빼앗겨버린다면요, 이거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다 봤지 않습니까? 언제요? 출애굽 초기 때부터 모세 앞에서 다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죠? 실제로 자기들이 심부름하면서 목격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줬는데 이게 현상 딱 갔는데요. 그 안악산지의 그 거인족들 보는 순간 그거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해가지고 이 언약의 기준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말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고 막 원망하고 난리가 납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거기 여러분 보시면 좀 무서운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시대에요, 다 죽이려고 하나님 다 죽여버리려 했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나를 멸시한다 해서 멸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역사는 전혀 안 보고요, 그거 꼴난 말입니다. 그 거인족 그 모습 보고 앉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옛날로 돌아가자 돌아가질 줄 압니까? 돌아가지지 절대 못하는데 생각이 다 뺏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언약이 제대로 우리 속에 뿌리내리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현실 속에서 까낙산지 거인 보자마자 바로 이 기준을 뺏기는구나, 이걸 다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랬던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바로 죽고 갑자기 자기가 모세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나, 내가 볼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참 당황되고 내가 볼 때 힘도 빠지고 안 그랬겠습니까? 내가 볼 때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한 번 더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 탁 따라가라. 말씀.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한 번도 내가 너를 떠난 적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는지 가는 데마다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 다 하신 거예요. 반대로 갈렙 같은 경우에는, 그죠? 갈렙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오히려 여호수아하고 반대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딱 갑자기 지도자가 됐는데 갈렙은 뭡니까? 오히려 뒤로 이렇게 물러났습니다. 물러나게 했습니다. 내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갑자기 같은 일을 하다가 비교되고 좌절되고 힘도 빠지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도 안 그랬어요. 뭘 보면 압니까? 나중에 여호수아 14장에 자기가요, 여호수아 앞에 딱 나서가지고 옛날 얘기를 딱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않느냐? 확고하게 믿음, 언약 딱 가지고 선 거예요. 그게 갈렙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자들 통해서 믿음의 확신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요,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우리 그 교회 미래를 두고 우리가 참 우리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머리를 짜내고 뭐 계획을 하고 해봤자 다 내가 볼 때 난장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로 복음 가운데 부른 게 맞다면 우리가 계획을 짠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채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아까 말했던 그 미래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간다고 정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요, 그 길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게 천천히 가든지 빨리 가든지 뭐 잘 가든지 뭐 삐걱 때문에 가든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 길은 가요.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믿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후대가 사는 너무너무 멋지고 큰 축복들이요, 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의 사실 붙들고 시시하게 여러분이 무슨 뭐 점수를 찾아가고 이런 거 혹시 여러분 막 찾아가려면 찾아가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 점집에 갔다고 뭐 지옥 안 갑니다. 시시하게 살지 말자 이 말입니다. 뭐 점집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뭐 부채가 일로 넘어졌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말입니다. 이런 그 시시한 인생 살지 말고요, 성경이 말한 분명한 미래에 대한 확신, 이것 가지고 승리하는, 정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인도받도록 주님이 이 종들의 마음과 생각을 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예수님,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행정 캠프를 할 때 우리 대청부 우리 문화행사를 앞에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여러분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기준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아시고 잘 그렇게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우리 이광호 장로에게 부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공연하고 다음 주도 문화공연이 있습니까? 예.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계속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간에 진기당회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29일 날 37 캠프팀들이 교회 방역과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마산 진동 진주 캠프가 수고하시고 2월 26일은 대산 악양 갈렙공동체가 수고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번에 조그만한 그 설 명절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주간에 또 모르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조금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명단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가시고요. 혹시나 주위에 우리가 불우한 분들 계시다든지 여러분이 혹시 전도차 조그만한 선물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필요한 분들은 말씀하시면 우리가 또 함께 가져가서 여러분이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그 좀 당에서도 앞으로 우리 구제하는 이런 부분도 좀 힘을 쓰자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훈련입니다. 렘넌트 데이가 22일 날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25일 날 1월 달 화요제자 훈련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건강해외 직장군 제목으로 기도가 필요한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27일 날 우리 서성남 집사님 백내장 수술을 하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이번 구정 때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 파키스탄 카라치와 그 다음에 세 군데 신학교를 연결해서 제가 사복음서 강의를 합니다. 많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광호 장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대청부에서 좀 꽁트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박수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회를 맡은 이광호 장로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한빛교회가 미래에 받을 응답을 가슴에 담고 대청부에서
꽁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오늘은 한빛교회가 현진 렘넌트 선교사분들을 모시고 제1회 세계 선교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저희가 소개를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엘리트 가문의 3세가 되십니다. 프랑스에서 온 알테우이 잔테를 소개합니다. 자, 다음은 파타야 치앙라이의 부동산 재벌의 장녀입니다. 샤라이 차이원 양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좀 이력이 특이하십니다. 핀란드에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본에서 자란 예슬리코 와카바 양을 소개합니다. 자, 다음으로 중국 보고마의 선두주자이자 북경 우수대학 교수이신 리우찐 양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대단하십니다. 이분은 걸어다니는 인간 통역기입니다. 터키에서 온 하삼 아미르 군을 소개합니다. 자,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이분이 인간 통역기입니다. 이분이 각자 한 분씩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kan kapasitas kepala kota Cirebon. Cara kemarin Cirebon siap banget tuh. Tanah kar Cirebon bakal ke Cirebon kota.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에서 온 하살 아메리카 안트로피스마이스 마르켄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일로 물론은 저는 간태요리라고 하고요. 한국말로 저는 조금 배워서 한국말로 조금 할 줄로 압니다. 한국 온 지도 제가 3개월이 되어서 한만에서 저기 계신 안교당 권사님한테 한국말로 운전하고 데려다 주다가 저한테 한국말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말 바로 해라. 네, 어쩌겠다.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한국말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터키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Angkatan Mesdan Binokon Pijatel. Nah, benar-benar jangan baru ke situ pikum lokal nas. Mana benar Pak. 큰일 났습니다. 집에 있는 엄마가 위독하다고 해서 빨리 터키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났고 제가 물어보니 텔레비전 리모컨이 없어졌다고 빨리 와서 터키를 찾으려고 했는데 제가 침대 밑에 있다고 하니 다시 터키로 안 돌아가도 대구로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나. 우리 엄마. 그리고 터키에서는 수염이 계속 빠지네. 터키에서는 99%가 이슬람을 믿고 있고 기독교를 믿으면
처형 감옥 가고 또 이혼도 당하고 차별도 많이 받으면 겁니다. 그러면 우리 또 중국에서 온 리우징 양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下面先生掌柜的这嘛呢是生命干将酒的光的将帮来呀吃饭了吗？上上哪边总给我光了呢干呢再见更难呀再见。 무슨 말로 하는 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진짜 이상합니다. 중국에서는 공산주의라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본에서 예술리고 양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제가 홍콩에 대해서 가도 어이 고로 선생이노 공경이라도 안 깡깨로 데려서 가도 얘또 무슨 말로 하는 거야 진짜 무조건 하이라 하고 아당이노 그 정신이노 오락가락 바가 이빠이 돌아서네 정신이노 아리까리 하이 오락가락 하이 데스 가는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중 기도로 해야 될 것들수록 봅니다. 간타시나 혼또 이런 데서 가는 거.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건동이노 홍콩이노 데서 合体です。 시끄러 데서 가노. 감사합니다. 일본 보고말로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태국에서 온 이름이 그냥 슈카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와디카 갱경통동 통남마이 장단네 태국 노래로 예전에 조금 제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봤습니다. 대남동아 산타피 깽까빨라가야 ขึ้นยกไปกินเกาไหม 지다마이 산타피로가 대남동 건드마이죠. 텀양콩남보 사타콘사 기도파로 캐냈다. ออกไปการับิรา 태국에는 지금 부교가 95%고 의사 문화로 가득 차서 태국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프랑스에서 너 이름이 생각이 수잔 만나고 싶습니다. Bonjour. Bonjour. Ya Marco siapa kursus ke kemambar kau tu pergi setumpak kau luar di berde. ポト 저도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Satu matur supit pir de kutu pis de tira kubor ke super tab ballar de ru. 蹦迪 무슨 말을 짧게 해? 좀 더 길게 해봐. 내보다 못해? 됐어. 프랑스에서는 교회가 계속 없어지고 있고 한국말이 잘 나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교회가 없어지고 있고 젊은 청년들이 마약에 시달리고 있고 죽어가는 프랑스에서 복음 운동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마디만 하자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루 살릴 일처럼 짧은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전 세계에 복음의 그리스도 생명을 전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Thiên khát dài mê rôm lom lâu Kham ni ta rak sa din de ni Ne rak kan praka San chi da rama Chi ji shi Hui fu yin ma ne li da yin shi 時代の風が吹くとき人生が始まるだろう不动不昂的不动不卑不美不昂的昂不动不 밀레로 릴롬봉닝 자는 내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라노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네, 차려 경례 감사합니다. 우리 대청은 이제 여러분 다민족 선교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마 하나님이 또 그런 기도를 하시면 큰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우리 성도들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다하여 주사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세상이 정말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에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주간으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또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또 하나님의 인도를 세밀히 받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에, 죄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고마에 수고하는 제자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